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 주보에 오늘 순서 옆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따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때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17절로 24절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세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길이라면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길이라면 믿고 따라가십시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일은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믿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심, 그 죽으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지 그 시대에 있었던 일로 지나간 일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를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에 또 여러 그 세상의 모습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고 만들어낸 그런 성품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또 육신의 연약함,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또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생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볼 수 있고요. 감정의 흐름조차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눴던 눈빛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겠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겠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말씀들을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항상 성경의 말씀이 전해진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반드시 들어있어요. 근데 그 음성 못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사람은 나랑 참 비슷하네.
그 사람과 관련된 말씀은 나와 좀 연관이 있네. 그러다가 어떤 말씀을 대할 때는 이거는 나와 너무 다르다.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된 얘기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면서 읽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은 내버리더라. 이런 잘못이나 실수를 우리는 하셔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좀 들을만 합니다 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도 하나님 맞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듣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하셨는데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것을 마음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 마을,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도요,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밖에는 알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이 죽었었다. 거기까지만 이들은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엠마오 마을로 투벅투벅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느덧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같이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일까?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 본문 바로 직전에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명확하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요, 동일한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요,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두 손에 못자국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찬자국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음식을 두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다 문을 걸어 잠고 있었어요. 걸어 잠갔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와 좀 다른 그런 어떤 다른 모양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은 잘 알지 못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 눈에 달라 보였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지금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누가가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것이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증거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신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가 눈으로도 보여주시고요, 말씀들로도 설명하셨어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알아듣지 못하면 제자들은 따로 설명까지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들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누가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누가의 시각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갑자기 얼굴빛이 어두워져요. 슬픈 기색이 역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4절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죄송합니다. 제가 24절을 다시 읽었네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는 아니고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말과 일에 능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데 탁월했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전혀 새로운 말씀이다. 듣지도 못했던 말씀이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로만 인식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어야 된다. 그렇게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은 일,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우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압제로부터 풀어내는 거죠.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식민지에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고 인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정의, 이것을 실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는 일이라고 이들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 적혀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의 기쁨이 없을 겁니다. 구원의 여정은,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는 구원 여정 가운데 주시는 담대함, 평안함, 이 모든 것들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을 걷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맥락에서 볼 때는 이 두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여정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분명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만 보고 있더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구원만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펼쳐주신 것은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자,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셔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 태균아, 너 그거 지금 보고 있냐?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구원의 길이라고 너는 인정하냐?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상태, 이것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밝은 빛을 비춰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날마다 듣고 또 그것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시간마다 계속해서 곱씹고 생각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떨 때는 우리가 스스로 놀라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한 번도 못했네. 어느새 이 밤이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 열심히 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아니겠습니까? 삶의 터전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참 소중한 일인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일터에서도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의 생각을 들어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어느새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육신의 힘이 많이 이렇게 육신의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한,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행하시면서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와도 같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린 자꾸만 말을 서로 겁니다. 뭘 하는지, 지금 뭐 하고 있어? 무슨 생각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말을 걸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자꾸만 걸어오십니다. 태균아, 지금 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냐? 태균아, 지금 내가 너에게 정말 내 몸 바쳐서 내 생명 줘서 너에게 생명의 길 열어 주었어? 너 정말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냐? 나와 동행하고 있는 길이 정말 너를 살리는 길이고, 너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 너 정말 생각하냐? 태균아, 너가 지금 붙잡고 싶어 하는 게 이거인 걸 나도 알고 있는데, 너 정말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너는 정말 그걸 붙잡고자 하는 거냐? 이 외에도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그 말을 걸어오실 때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죠. 마음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거나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 일 하십니다. 지금 동일한 말씀을 전하지만 앉아 계신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부지런히 일하고 계세요. 이건 너가 들을 말씀이야. 이거 붙잡아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이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성령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세요. 이 자리에 있으시든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언제나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말씀과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시니까요, 우리가 그래도 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싶을까 지금? 왜 자꾸만 기도하고 싶지? 이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육신의 본성은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자꾸만 나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연약함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만 이렇게 읽고 싶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바짝 붙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의 자리 나가는 거고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에 기대서 우리는 옮겨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엠마오에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만 생각하면서 터벅터벅 그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우리는 다를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때로는 찔림도 주십니다. 부담도 주세요. 때로는 용기도 주세요. 격려도 주세요. 왜 다양한, 동일한 말씀이지만 왜 다양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올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에 듣는 자리로 계속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지? 뭐 별거 아니겠지.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머물러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을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우리에게 남지 않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에 뭐가 있어요? 그들이 살던 고향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 그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약속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약속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가 없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성취가 돼야 우리의 복과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여러분도 저도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못 나옵니다.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는 못 나와요. 끄집어내 주셨어요. 끄집어내 주셨으면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해갈의 기쁨을 느낍니다. 어디서요? 반석을 깨고 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를 우리는 맛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걸어갈 때 떼약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쉼터를 주십니다. 진정한 쉼이에요. 우리가 쉰다고 해서 다 쉬는 겁니까? 잔다고 해서 다 자는 건가요? 아니에요. 진정한 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그러한 쉼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맛보게 돼요. 기쁨도 있습니다. 열매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인생의 보람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총체적인 기쁨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셨고요,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데요, 사실 이 길은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해요. 식별이 안 돼요.
명확하게 이 길은 구별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길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 그래서 찾아와 주셨어.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게 하셨어. 나에게 나음을 주시고자 살을 찢으셨어.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길은 명확하게 보여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 자신보다, 세상보다 정말 더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나? 놀라고 놀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줄 것 같습니까? 세상의 속성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세상보다 커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요, 세상의 복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크겠습니까?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잖아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최고다, 그런 말은요 우리 입에 달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사는 인생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금 앞길에 걸어가는 길도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길을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영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 보세요.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스러운 인생이 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먹으라고. 쉼없이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생명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하는 길이라면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